유달리 추웠던 겨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거웠던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본문의 제목은 처음에는 괴롭지만 뒤에는 기쁜 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쉽고 편하고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얻어지기를 희망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고생 같은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기쁨이라든가 소망사항이라든가 바람 같은 것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죄과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계로 가기 위해서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는 염라대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왕님께서 저를 다시 인간 세계로 보내주신다 해도 제가 희망하는 조건이 아니면 저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당돌한 말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바라는 조건이 뭐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장관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또는 장래의 진사의 아버지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싫습니다. 집 주위에는 1만 정복의 땅과 고기가 있는 연못과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와 그리고 아주 선량한 그리고 애정이 두터운 아내와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어여쁜 척들이 많지 않으면 저는 싫습니다. 천정까지 황금과 진주로 장식한 많은 방과 곡식이 가득한 여러 곡간과 황금이 꽉 찬 가방도 없다면 싫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와무 장상이 되어서 영예와 번영을 마음껏 누리고 100살까지 장수하지 않으면 싫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내가 가서 태어나지
너 같은 놈을 보낼 리가 있느냐. 이 사나이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로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고해도 아니고 사바시기도 아닐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가다가지 않고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걱정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고뇌 때문에 밤 한 번 새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모두 얻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인간 세상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자 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만들어낸 것이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러한 신을 창조해 놓고 그 앞에 건강, 행복, 재산, 권력, 명예 등을 구합니다. 인도 신화에는 성서와 다르게 여자를 먼저 창조했다고 합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된 여인은 신에게 아주 편안한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신은 그녀에게 넓은 광장과 폭풍우를 주었습니다. 여인은 불안해서 신에게 다시 청했습니다. 신이여, 너무 넓으니 좁은 곳을 주소서. 신이 동굴을 주었습니다. 동굴은 너무 깜깜하고 습했습니다. 여인은 또다시 신에게 동굴은 너무 어두우니 다른 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신은 웅덩이를 주었습니다. 웅덩이 속에 요사스런 요기와 무서운 벌레들이 우거냈습니다. 여인은 다시금 다른 곳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은 이번에 남자의 가슴을 주었습니다. 여인이 남자의 가슴에 푹 안겨서 잠을 자고 깨어보니 독사요, 폭풍우요, 시커먼 불쑥 같은 것이 남자였습니다. 여인은 놀라서 신에게 다른 좋은 집을 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신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남자가 독사같이 보이면 태양 같은 마음으로 녹여주고 남자가 시커먼 굴쑥같이 보이면 하얀 백합 같은 마음으로 씻어주고 남자가 무서운 폭풍같이 보이면 양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신화 역시 신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이고 여인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적으로 신이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삶의 조건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불만이나 토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간이 창조한 것인 만큼 인간이 소망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이를 거부합니다. 신이 준 것이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든 거기에 내 의지와 노력을 첨가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에게 구걸만 하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도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신의 결론은 사람이 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안락하고 행복한 것을 좋아하고 역경과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가까이 온 죽음을 예가 마시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기피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삶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아주 비참하게 추락케 합니다. 이 때문에 고난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싫어하는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고난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따서 아담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뒤에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고통을 주시고 여자인 이브에게는 잉태와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대希腊에서는 인간의 질병과 재난을 판도라라는 상자에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 여인 판도라는 남편이 없는 어느 날 무료하고 심심한 나머지 이 상자를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천계에서 받아온 상자인데 이 상자를 주면서 천계의 신들은 판도라 여인에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상자 뚜껑을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도라 여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그리고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게 열지 말라고 했는가?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열지 말라고 한 판도라 상자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속에 무슨 연기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과 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성경이나 히라보 신화를 보면은 인간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모두가 여자 때문에 온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이나 히랍 신화의 저자들은 여성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유추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회와 역사와 문명과 국가 권력을 남성 중심으로 주되어 왔으면서 유독 죄가 되는 부분만은 여자에게 떠넘겨서
마치 여자에 의해 인류의 죄와 고난이 시작된 것처럼 조작할 리가 없습니다. 불교 고관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원시 불교에서는 마음의 번뇌를 가져오는 고통은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근본본은 무명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여자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니고, 또는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 앞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자신의 괴로움은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오면은 괴로움 자체가 부정됩니다. 즉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생로병사다 뭐다 하는 그런 괴로움은 분별에 의한 것일 뿐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깨달은 반야로서 직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심을 가지고 사는 분에게는 아주 난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도 구국에 가서만 공한 것인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치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생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준 것이건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것이건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건 간에 인간은 그것을 피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괴로움과 동반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고는 기쁨에 이를 수 없고,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고는 행복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고생이나 시련이나 이런 난관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생 같은 것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향상도 없고 발전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의의 암경에서 처음에는 괴로구나, 뒤에 기쁜 것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범행을 닦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범행이란 악이나 좋지 않은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아주 청정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범행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합니다. 이 계율의 내용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이 되는 행위이고 하라는 것은 선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계율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곧 범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에겐 유감스럽게도 청개구리 마음이 있습니다.
곧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범행을 담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범행은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행은 실로 괴로운 일입니다. 증일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말하고 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은 무엇인가? 남의 재산을 보고 탐심을 일으키는 생각, 타인의 행동을 보고 자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생각,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미워하는 생각들이 그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은 무엇인가? 거짓말, 이간시키는 말, 악담, 꾸며대는 말이 그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은 무엇인가? 산 목숨을 죽이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사음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비범행으로서 악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생들은 그런 비범행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일대 혁신을 소망한 것이 이른바 범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범행은 이미 익숙하게 길들여진 행위를 안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마치 밥을 맛있게 먹다가 도중에 숟가락을 놓아야 하는 것처럼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처럼 지극히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어려운 일이므로 범행은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결단을 해서 의지적으로 범행을 밀고 나가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곧 흐리고 탁하고 잡스러운 것들이 정화되어서 마음이 아주 해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비범행에서 느낀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탈소구 맛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행을 닦는 일은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쁨이 되어 뿌듯한 보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문을 외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문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삼보 중의 하나인 법보라고도 합니다. 또는 법이라고 하는데 법은 우리가 귀할 세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불교 자체라고 할 만큼 말씀과 불교는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 전부요, 불교의 전부가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불가니 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치 옷에 때가 묻으면 잿물로 몇 번이고 받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마음에 때가 낄 때에는
경전의 말씀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할 것이라고.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을 불교 성전에만 간직토록 하는 사람은 부처님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부처님과 나와 어떤 교류나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이미 부처님과 해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우한 사람은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부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항상 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때도 점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문을 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선뜻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읽으면 됐지 외울 것까지 없지 않느냐라는 반발이 대뜸 가슴을 치고 올라옵니다. 곧 경문을 외우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마음을 불교 신앙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심화시키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문을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만을 암기한 것이 아닙니다. 경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교훈과 진리와 지혜를 흡입해서 삶에 필요한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서 현실의 문제와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민 같은 것을 해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기 것이 되고 나아가서 삶의 용해되도록 하는 것이 경문을 외우는 일입니다. 불교의 신앙인으로서 평소 경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은 불간이원경에서 명쾌하게 밝혀놨습니다. 경전은 읽어야 하고 외워야 하고 배워야 하고 지져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단정한 마음으로 서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전이 그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경전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경전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가? 그것은 앞의 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곧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지니고 생각하고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단정한 마음으로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같은 경문의 구절을 하더라도 이스님이 해설하는 경문의 뜻과 저스님이 해설해서 하는 경문의 뜻과 또 이스님이 하신 법문 내용과 저스님이 하신 법문 내용과 이런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어떤 법의 자리에서 어느 스님에게 어떤 경문에 대한 뜻을 들은 바가 있을 때는 어떤 스님한테 법문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이라고 하더라.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떤 스님으로부터 법을 들었는데 그 스님은 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서로 간에 법문 들은 말을 정보 교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정한 마음으로 서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밖에 있는 경전을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길입니다. 경전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곧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정신이 되고 인생관이 되어서 안으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밖으로는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종교 사상에 의해서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내실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괴롭힘까지 해도 경문을 외우는 일을 부단히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직 그 일의 한 고개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그 고개만 넘으면 괴로움은 돌연히 기쁨이 됩니다. 괴로움 가운데 경문을 외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나도 예기치 못한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경문을 외우는 데서 얻은 자기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희살기 만면한 웃음을 웃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경문을 외우는 일이 괴롭지만 뒤에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셋째는 좌선하여 삼매를 얻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좌선은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참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앉은 자세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을 장시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분은 한 30분 정도로만 해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곧 다리에 쥐가 나고 또 척추가 뻐근해지고 그리고 온 몸이 뒤틀려 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감당기 어려울 만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선이다, 수행이다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몸이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몸 어떤 상태에 대해서 거의 무아지경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담 같은 느낌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좌선하게 되면은 좌선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심적인 부담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을 긴장되게 하고 예민케 하여 급기야는 신체적인 이상 징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상 징후가 몸의 좌선 상태를 못 견디게 압박해서 좌선 그 자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번뇌와 망념이 치성해서 마음이 적정처에 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가부좌를 하고
바른 좌세로 좌설 하면 마음도 그만큼 정리돼서 차분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생각들도 훨씬 더 산란해집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좌선을 통해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과 산란한 망상에서 벗어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번뇌 속에 있을 때는 번뇌를 보지 못하고 생각이 망상과 하나일 때는 망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간구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좌선을 하면 번뇌와 망상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끌어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인 것입니다. 사실은 좌선을 하지 않을 때는 번뇌와 망상을 보는 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좌선을 할 때는 번뇌와 망상을 보는 놈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뇌와 망상 때문에 좌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가 될 때 좌선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몸은 몸대로 좌선을 거부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생각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좌선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좌선을 함으로써 전에 몰랐던 마음의 번뇌와 생각의 망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전과 다르게 진전된 것이고, 전과 다르게 나 자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를 번뇌로 보는 놈이 있고 망상을 망상으로 보는 놈이 있으므로 더 이상은 번뇌에 속지 않고 더 이상은 망상에 빠질 리 없습니다. 그러면 삼매를 얻는 일이 왜 아득하겠습니까? 이미 삼매는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온 삼매는 하도 일여가 돼서 송곳 같은 집중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이때는 이른바 혼침도 도고도 산란함도 없습니다. 오직 성상할 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좌선할 때는 괴롭지만 뒤에는 삼매를 얻어 기쁜 일인 것입니다. 넷째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 중에 5가지를 가장 크게 문제시했습니다. 곧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악연심과 산란심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당시 수행의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이른바 오정심관입니다. 즉 5가지 마음을 쉬게 하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5가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쉬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탐심은 부정관으로, 진심은 자비관으로, 치심은 인연관으로, 악연심은 계분별관으로, 산란심은 수식관으로 다스려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탐심의 대상 중에 제1은 몸에 대한 애착인데, 이 애착심을 떼기 위해서 몸을 9구멍에서 악취와 부정한 액이 흘러나오는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반대로 보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끝없는 것이다. 또
무슨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건 아주 무상한 것이다. 예쁜 것이다 하는 것은 추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인식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멀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진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나와 한 몸으로 자비순으로 보고, 치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 복과 재앙이 다 나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인연으로 보고, 악연심에 대해서는 무아를 모르는 아상이 육군과 육경과 육식에 의한 분별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산란심에 대해서는 들숨과 날숨을 계속 세면 5가지 마음이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정신관 관법인 것입니다. 이 중에 5번째 수식관이 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쉬는 수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잠이 안 올 때라든가 머리에 그 번뇌망상이 많을 때 그런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을 때 그것을 머리를 흔든다고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누운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쓴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머리에 차이는 그 잡다한 생각들, 번뇌망상,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무자 화두를 무라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한 수식관, 하나, 둘, 셋, 넷, 또 숫자를 세는 데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란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면은, 계속 집중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이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산란함으로부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관, 들숨 날숨을 하나 둘 세면서 10가지 세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세 나가든지, 아니면 10번을 반복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뜨거웠던 망상에서 어느덧 벗어나서 고요하고 고요한 적정처에 내 마음이 안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그 괴로움을 인내하고 지속하면은 마침내는 마음이 통일되어서 산란함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산란심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쉬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뒤에는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 기쁜 이 4가지는 다 뭡니까? 수행인 것입니다. 범행을 닦는 일과 경문을 배우는 일도 수행이며, 좌선하여 삼배를 얻는 일이나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쉬는 것도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행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처음에도 기쁘고 뒤에도 기쁜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쁘고 뒤에는 괴로운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괴롭고 뒤에도 괴로운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수행의 특징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특징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기쁜 것, 처음에는 힘들지만 뒤에는 편안한 것, 처음에는 초라하지만 뒤에는 빛나는 것. 수행은 이렇게 처음에는 고통에서 출발합니다만 뒤에는 오롯한 기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행에는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출가한 시달다 태자에게 처음 6년의 고행 기간은 그야말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행 끝에 나벌 8일의 성도는 뒤의 기쁨이었습니다. 시달다 태자가 처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왕위를 버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뒤에 생로와 병사를 해결하고 부처님이 되시는 일은 기쁜 것이었습니다. 시달다 태자가 출가 후 처음의 인간적인 욕망과 싸우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뒤에 모든 번뇌로부터서 해탈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쁨은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자연주의 학자 알프레드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첨잠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첨잠나방은 날개의 색깔이 유난히 아름다워서 알프레드 윌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아가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관찰자로서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고치를 뚫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곧 사람의 도움을 받고 고치에서 나온 첨잠나방은 이상하게도 날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날개에 찬란한 색채와 아름다운 무늬도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알프레드 윌리스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첨잠나방의 날개를 제대로 나게 하고 또 날개의 겉으로 아름다운 색채와 찬란한 무늬를 갖게 해준 것은 바로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힘든 고난에 의한 것이라고. 첨잠나방도 처음에 번데기로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괴로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뒤에 힘찬 날개와 그리고 날개의 아름다운 색채와 찬란한 무늬를 얻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곤충도 이와 같이 제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괴로움을 먼저 소화한 다음에 아름다운 색채와 찬란한 무늬의 날개를 가진 나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거늘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앞에 그만큼 기쁨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닦는 수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장차 마음이 누릴 만한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통도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피할 수 없는 번뇌와 장애들 그 역시도 나의 것이다 여기고 과감하게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들이 그 번뇌와 장애들이 우리를 기쁨 쪽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성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하는 그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곧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가면 기쁨이 아닌 고통도 없고 행복이 아닌 불행도 없습니다. 단 이 길에는 철학적 진리와 동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곧 삶이건 수행이건 간에 처음에는 괴롭지만 뒤에는 기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믿습니까? 감사합니다.